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로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생의 만남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힐러리 여사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주유소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정답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유를 다 끝내고 클린턴이 궁금하잖아요. 누구야? 하고 물어봤더니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의기양양해서 나에게 고마워해. 나 안 만났으면 당신은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힐러리 여사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주유소 사장이 나를 만났으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삶은 무엇이냐?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은 만남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대신관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대인관계,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건의 만남인 대물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속에 좋은 만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의 주제는 인생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 룻에게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와의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보리 추수가 한창인 풍성한 때지만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보리를 주스러 가보겠습니다. 이삭 줍기 하러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을 것인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말합니다. 이방 땅이나 지리와 풍습, 언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젊은 모압 여인이라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룻의 결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삭 죽기 하러 나갔을 때에 그 베들레헴 근방에 여러 밭이 있었겠지만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허락하시는 일들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우연하게 룻이 베들레헴의 한 들녘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 들렸는데 마침 보아스가 지금 그 밭에 올 수 있습니까? 여기 마침이라는 말, 히네이,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그곳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어느 날 이제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한번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읽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역대 일기를 통해서 예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줬을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마침 모르드게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여 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밤에 그곳에 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 6장 4절에 보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그 바깥들에 이르렀다. 자,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자, 하만은 왕이 그 시간에 자기를 부를 줄 알고 거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곳에 온 것인데,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만 자신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죠. 그 전환점이 되는 그 단어가 마침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한 단어로 말하면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한번 저만 혼자 지금 재밌어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열왕기상 22장 한번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자, 열왕기상 22장, 제가 PPT를 안 올려드릴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성경을 찾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어요. 그때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라 라못을 한번 쳐들어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로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유대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근데 5절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어이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여호사밧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7절, 여기 이 사람들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있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나한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을 듣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냐. 자,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이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는 거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두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는데 30절에 보니까 서로 변장을 하죠. 이스라엘 왕이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저만 혼자 읽는 것 같아서 30절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의 옷을 대신 입게 하고 자기는 왕의 복이 아닌 다른 복을 그렇게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워라.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막 싸우려고 막 달려가니까 여호사밧이 나 아니야 하면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다가 34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무슨 단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슨 단어? 한 단어 뭐죠? 따라합니다. 무심코. 네, 무심초가 아니고 무심코. 자, 다시 한번 무심코. 네,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갑옷과 갑옷을 이은 그 사이 그 틈새 거기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그 마차, 왕이 탄 병거 마차가 붙들려 서가지고 피하지를 못하고 계속 피를 흘려가지고 그 병거 바닥에 고여서 죽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열을 내면서 얘기했지만 무심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적군이 무심코 아하방을 맞춘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작정, 필연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으로 역사하시어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어 갑니다. 룻이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은 보호의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룻기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삭을 찾아 이밭저밭 찾아다니지 말고 내 밭에서 편안하게 주스라라고 하면서 이제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젊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염려해서 안전을 신경 써줍니다. 그리고 9절로 가면 공급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목이 마를 텐데 너 물을 먹어라. 중동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일하고 있잖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룻이 자기가 먹을 물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을까요? 무거운 이삭 줍기에서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을 마음껏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떡도 줘요. 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떡도 먹어라. 떡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신포도에 기름을 섞은 소스까지 찍어 먹도록, 감자만 주지 않고 감자 소스 케찹까지 준 거예요. 근데 볶은 곡식도 주었는데 조금만 준 게 아니고 많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줍니다. 식사한 이후에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더 후한 친절을 베푸는데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보아스가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냥 떨어진 것만 줍게 하지 말고 슬슬 조금씩 뿌려 놔라. 이게 보아스가 벌써 이 룻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보이죠? 나는 보아스의 마음을 보아스.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부족함이 많은, 스스로 풀을 찾아다닐 수 없는 그 양의 한계, 또 물을 찾아다닐 수 없는 양의 한계, 스스로 자신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양의 한계가 목자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합동신학대학원에 구약학교이신 박덕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수도권 근교의 감리교 목사님의 자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카드 20개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기가 막히게 몇 년간을 했답니다. 자기가 봐도 참 기가 막혔대요. 너무너무 잘 막았대요. 근데 어느 날 딱 500불이 모자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나 이러다 파산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전화가 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끼 식사 해결했다. 하고서 갔는데 밥 먹고 나서 봉투를 하나 딱 넘겨주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근데 내가 부흥에 가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박 목사 생각이 나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봤는데 얼마일까요? 네, 500불입니다. 500불, 딱 500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마 3, 4분기 같은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천안의 참사랑교 정길조 목사님께서 무료 부흥회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 부흥회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분은 그냥 부흥 강사가 사례비도 안 받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피자까지 다 사주면서 격려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떠나고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화장실에 가시면 온수기 위를 보세요. 봉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봤어요. 그래서 테이프와 책을 판 돈을 세어보지 않고 그냥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딱 차 아내의 등록금 액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저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인간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풍성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한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한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정말 많이 있었죠? 이거 보세요. 그래요. 한 에바 22리터, 22kg, 그러니까 40kg, 20kg. 우리 보통 20kg 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2kg를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구나. 이거 어디서 주셨어? 어느 밭에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야? 예, 어머니, 보아스라는 분의 밭입니다. 보아스? 네가 보아스를 보아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야. 우리 집에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기업 무르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나처럼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결혼해 가지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야. 기업 무르기, 그렇게도 고엘 제도, 그렇게도 말하지. 자, 여러분, 이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룻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속의 대상으로 세 가지, 땅과 노예와 여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림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가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주면 가족 중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아무나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같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물러주고 죽은 그 친척의 미망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조건에 딱 맞는 보아스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나오미가 흥분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방방 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룻기의 저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흥분이 돼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바로 보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글을 쓰는 방식은 서서히 조금씩 주인공을 말하는 게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1절에서 그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조금 전에 제가 기업 무르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기업 무르기를 얘기하려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게 지금 흥분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그럼 왜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지?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지만 룻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움직일 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잘한 거,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행한 그 모든 일, 네 부모 고국을 떠나 우리 백성에게로 온 거 다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너의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하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감동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의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셨고, 보아스는 자신의 밭 가운데 많은 밭 중에 그 밭에 그 시간에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하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하게 대타로 소개팅을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연하게 군대 제대 후에 면접을 봤는데 평생 직장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예범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한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예범교회 교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우연하게 예범교회 가라는 한마디를 듣고 예범교회 왔는데 인생의 대박 사건이야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연이야 라고 하면서 무심코 그냥 무심하게 여기며 지나가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마침의 의도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행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인생,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인생은 반드시 섭리하고 반드시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석학들이 모인 그 학교에서 그 채플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셨는데 한 학생이 바로 손을 들고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네요.
라고 그렇게 이제 변증 반론을 해서 박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연하게 다가오는 여러 사건과 여러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룻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